3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말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무리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간 사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마태복음 14장 병행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 6장 기록에도 보면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말하는데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 환호하는 군중들과 또 흥분의 현장을 빠져나오기에 무척 아쉬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는데 이미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거센 파도에 배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열광하는 모습에 아무리 들떠 있어도 지금 역류하는 물결을 거슬러 노를 저어야 하는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파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나 귀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떡과 물고기가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기적에 흥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다고 고백하고 확인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두려워했고 물을 거슬러 노를 저었으며 예수님은 배 안에 계시지 않았고 물 위로 누군가가 걸어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까이 오셨다고 기록하는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두려워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은 자신이 본 것이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고 또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마지막 21절에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제자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가버나움까지 갔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배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좋았겠지만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모습조차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일이 애초에 없었다면 꽤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을 급히 재촉하여 호수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은 것은 아마 기적의 흥분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자 현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기적을 경험하고도 바람 앞에 마음이 굳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다가도 바람과 같은 현실 앞에 서면 무서운 법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고 걸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넘어지는 것이 불안하다고 해서 걷지 않고 앉아만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막 걷는 아이에게 넘어짐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눈을 떼지 않는 바로 부모님의 관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동안에 성화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과 죄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성화란 넘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후에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어두운 밤, 광풍이라는 현실 앞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험 속에서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처럼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지금 당장 부는 이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예배를 통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면 기쁨과 환호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게 바로 우리입니다. 제자들처럼 금세 굳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우린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라는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광풍과 거센 파도가 계속 몰아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찾아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 나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운 현실 앞에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된 기쁨과 안식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운 상황 앞에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가 잠잠해지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의료진들과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환우 명단에 계시는 분들, 투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섬김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감동 있는 섬김으로 세상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치료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